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뭘 경험했느냐, 뭘 봤느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상의 삶의 패턴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당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예배당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배당 바깥에 일상의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요, 복음의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순결한 삶,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본질적으로 메시아의 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자들이 모인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으로 교회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 초대교회에 보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 회당이 엄청 멋있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은 신전을 지었습니다. 로마라든지 전 세계 그리스라든지 나라들 가보면 이방인들은 엄청난 그런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운데 들어갔느냐? 현장 속에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사역은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지 건물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건물도 없었는데,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랜드마크도 없었는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느냐? 그들의 일상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 삼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 삶의 패턴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교회가 정말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한 영이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통제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모든 지체들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주이신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얻은 것처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델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한 영입니다. 다른 영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완벽한 하모니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몸이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납니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건물 중심으로, 교회당 중심으로 이해하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역의 하나의 작은 세포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지역교회의 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거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직장에서 모이는 겁니다. 지역에서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이게 되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지역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 입문을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상의 삶의 패턴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원동력이 뭡니까? 구성원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일을 한번 하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결정적이고 통전한 회개를 한 사람, 이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물세례를 받으라.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되어도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뭘 받았습니까? 물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물세례를 받았죠? 그건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교회 지도자들한테 인정함을 받은 거죠. 아,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도 처음에 미국이나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믿는다 그래놓고 집사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딴짓을 하니까 가짜다 싶어서 6개월 되면
신앙 고백해보고 학습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바로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 받는데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믿는 순간 바로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목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생업을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믿는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바로 세례를 받은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 정도 되면 그 나라에서 실세잖아요. 지금도 각 나라의 가장 강력한 지위에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가장 힘이 강력한 사람인데,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빌립이 봤을 때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인정함이 되는 거죠. 바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또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초자연적인 인정을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다 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인을 치신 겁니다. 영적인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누가 인정한 겁니까? 물 세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물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통절하고 애절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그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4가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델 삼아서 하는 거죠.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씩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우리 태양이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한 번씩 오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본질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본질적인 걸 물어봅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본질적인 걸 물어보잖아요. 교회의 본질적인 일상의 패턴이 뭡니까? 날마다 어떤 패턴 가운데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인도를 받았길래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까요? 날마다 4가지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4가지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의 교회가 모델 교회인데 날마다 이 4가지 활동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말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기도 생활을
지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일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죠. 성령 체험을 하면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체험은요,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하면 엄청난 열정적인, 열광적인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델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교회의 모델이 뭡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보면 아파트 지을 때 이 근처에도 있던데 딱 보면 이 모델하우스 따라 짓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 인도를 너무나 세밀하게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다 이기는 겁니다. 교회에 열광적인 열정적인 체험이 따라오면요, 많은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 안에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시험들도 옵니다. 유혹들도 옵니다. 그때마다 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으면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는 이런 은사 있는 걸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방언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본단 말이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체험은 좋은 건데 교회 질서라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장난감 이렇게 하듯이 자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 열매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열정적인 체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그 기본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열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 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의 권위를 증가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 변화받을 사람들을 위한 모판이 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위 있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일 120명의 제자가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막 임했을 때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교회는 혼란스럽지 않게 가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어제 고등학생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단체 카톡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본인이 올린 것과 그 내용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면 방언 터질 뿐만 아니라 여러 열정적인 것들이, 수많은 체험들이 막아버립니다. 이게 뭘로 다스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모판이 없어버리면, 그 모판 아시죠? 지금은 모내기를 기계가 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모를 이렇게 가서 다 심었습니다. 저도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 모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침받은 3,000명의 제자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음의 틀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사건, 성령 세례의 이 체험은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도 구원받은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이 불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 그냥 획기적인 전환점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죠. 이 체험해버리면 그 열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구원의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이 마음의 틀, 영의 틀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틀이 바뀌면요, 영의 틀이 바뀌면 당연히 이 외형적인 틀이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해버리면, 구원의 뜨거운 경험, 성령 체험 이런 걸 하면요, 눈빛이 바뀝니다. 얼굴의 이 형태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백석신대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공부를 하는 신학대학원생이 계신데 여자분입니다. 두 가지 사진을 저한테 제 아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31살이죠? 31살 우리 자매님인데 처녀신데 보니까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을 피워오기 전에 그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진 두 장을 보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똑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의 뜨거운 경험은, 구원은요, 뜨거운 경험을 수반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뜨거운 경험을 수반하는데, 그러면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외형적인 틀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영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빛, 얼굴, 말, 행동 싹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사진을 봤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고 미국 사람입니다. 독일 계통인데 굉장히 음란하게 살았고 가정도 깨져버렸고 뭐 등등 군사 교관이셨고 막 한데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이분이 술에 쪄들어가지고 막 그냥 완전 막 찌그러뜨려 버리는데,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굴 바뀌는데 그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완전히 맑고 깨끗한 얼굴로 싹 바뀐 것을 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도의 교리 안에 머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사람이 풍기는 기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틀이 바뀌면 냉랭했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딱딱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의 틀로 이루어진 영적인 틀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만일 여기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의 틀로 이루어진 영적인 틀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도 공동체도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저도 눈으로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인 경험을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개인적인 경험은 어디에 맞춰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말씀의 틀 없이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인격과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어떤 시험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날마다 두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만들려고 하신 게 뭐죠? 성막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손에 관심이 있죠. 늘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뭘 해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치유를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왜 있는지를 잘 모르죠. 요즘은 현대 교회는 교제라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집회도 많이 하고 의식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는 많지만 진정한 교제가 잘 없죠.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즉시 두 가지 형태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건데요.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주이신 유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교제의 큰 무대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전체가 모이는 집회, 여기가 바로 교제가 된 겁니다. 자기들의 여러 가정에 모여 빵을 뗐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으며, 초대교회 교제의 작은 플랫폼, 작은 무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각 가정입니다. 가정들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교제가 된 거죠. 교제가 없다면 그 어떤 영적인 탄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걸 경험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내게 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것이 되는 이 소화가 되는 게 중요하죠. 완전히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하늘 보좌로부터 메시지가 온 거죠. 레마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나를 던지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임하는 게 뭡니까?
영의 역사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지체들과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교제 속에 누가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인도하시는 예배 속에 뜨거움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교제를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120명의 제자가 마가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10일이 있는데 그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만 했습니다. 교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외 집회 인도하는 거, 해외 선교를 가는 거는 쉬워요. 그게 일주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호와는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이 몇 명입니까? 500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나요? 120명이 모인 겁니다. 380명은 뭐합니까?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교제를 하면요,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불길이 임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는 거, 각 가정에서 교제하는 거, 초대교회 교제의 플랫폼은 큰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작은 플랫폼, 작은 무대는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데 이 교제 펠로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불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 성령의 불길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가짜 성도는 못 견딥니다. 교회 성령이 역사할 때 가짜 성도 못 견딥니다. 뭘 못 견딥니까? 성령의 불길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열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빛이 임하는데 빛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집회라든지 집회가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 성도들 있죠? 못 견딥니다. 튀쳐나가더라고요. 왜냐? 그 불길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 교제하며 펠로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가 10일 동안 뭐 합니까? 서로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한 배를 타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면 빈정상한다고 해서 뛰어내리면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교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50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가운데 380명이 아웃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쓰임 받겠죠. 그 교제 속에는 120명이 끝까지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지속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헌신이 있는 겁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뛰어내린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120명의 제자는 뭐합니까?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견뎌낸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빛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 뜨거움, 가짜 성도는 이걸 견뎌내지 못하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생활의 패턴 가운데, 아, 하나님이 저들 속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영적인 탄생이 있습니다. 참다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제, 120명이 이렇게 교제할 때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있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빛, 이 속에서 뭐가 탄생합니까? 선교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건물을 활용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제하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몸이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나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역지역의 가정가정에 있는 작은 세포, 지역교회 작은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누가 교회 구성원이 됩니까? 회개한 사람, 통절하게 회개한 사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 물세례 받은 거죠.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인쳐버린 사람, 이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야.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 받으면요, 열기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온갖 신비적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가 막 보고 따라가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목사, 사모, 장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만 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탄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총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영의 틀, 마음의 틀이 세팅이 딱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만 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뭘로 삽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주시는 그 레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한 겁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한 배를 타는 겁니다. 뛰어내려면 안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빈정상하다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500명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가운데 380명이 아웃되고 120명이 끝까지 견뎌냈는데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초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한 거예요. 이 교제는요, 성령님이 불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탄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성령님이 주신 확신과 또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제 아내와 자녀들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로 듣지 않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탄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강력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빵을 떼면서 날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전념했습니다. 날마다 뭘 전념했습니까? 식사에 전념했습니다. 교회는요, 식사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건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제의 기본적인 형태가 빵을 떼는 것이었죠.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굽니까? 같이 밥 먹고 뒤통수 친 놈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게 최고 악질입니다. 아니 밥을 먹지 말든지. 가장 악한 게 뭡니까? 같이 식사하고 뒤통수 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뭘 안 합니까? 뒷담화가 없잖아요. 그 한다는 자체가 교제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아, 믿는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았죠. 그리고 교제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재생산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까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거예요. 야,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외부를 향하여 기도의 팔을 뻗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지역교회가 기도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발전소예요. 교회는 기도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를 향하여 기도의 팔을 뻗치는 겁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형격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면 지역 주민들이 성도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 교회 배관공사를 했잖아요. 그 아는데 누가 도와준지 아세요? 이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이 관계된 분들이 그냥 팔 뻗고 그냥 본인 쉬는 날도 출근하시고 다 도와주셨어요.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데 청소도 막 하시고 왜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그들 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 자체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 사업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의 팔을 뻗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양한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쾌감이에요.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 기도의 기쁨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기쁨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기쁨 그게 별로 하찮은 거예요. 왜냐? 그 레벨 자체가, 클래스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영적인 기쁨이에요. 저 같은 사람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신자들에게 왜 돈이 쌓이는지 아세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의 초대교회를 껍데기만 따라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기쁨으로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냥 깨끗하게 입고 하면 되기 때문에 허례의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든 눈빛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이 성령의 불빛이 막 나오잖아요. 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얼굴이 안 바뀌어요? 영의 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행실이 안 바뀝니까? 바뀌어버렸잖아요.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계속 축적되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죠. 지금 현대는 좀 안 좋은 자본주의가 많습니다만은 원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재정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